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누굴 이야기하냐면은 마지막 방향성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다 이런저런 얘기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비유로 되는 게 아이한테 가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심부름을 시켜요. 좀 애들 뭐 심부름 요즘 잘 안 하지만은 나가서 그 콩나물을 사오는데 신호등 잘 건너고 주변 두리번거리지 말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문을 열 때는 이렇게 조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중심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콩나물 사오는 거예요. 길도 아주 조심해서 건너고 또 이것저것 딴짓도 안 해요. 예? 근데 가가지고 봉지만 들고 와, 콩나물 없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대 맞아요, 저렇게. 콩나물이 없잖아요, 콩나물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이것저것 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콩나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구약의 모든 이 깔때기처럼 마지막에 모아지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가장 작은 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성경을 그 예수님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보면서 이제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이 성경을 보는 시야 자체도 달라지고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이곳이 바로 또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없느냐? 그 핵심은 다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그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분과의 하나됨과 교제함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11절 말씀 볼까요? 15장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와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거든요. 세상 가운데 뭐 할 때가 좀 기쁘세요? 가장 좀 인생 기쁠 때 어느 때 가장 기쁘세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죠? 열받는 순간은 그냥 한 번에 딱 나올 수 있는데 이 기쁨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뭔가 고민을 해야 돼. 이게 뭐 할 때 기쁘냐? 이게 왜 그럴까? 기쁨이 주는 그 환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이 이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 좋은 것도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한 일주일 내내 좀 기쁜 적이 있으세요? 어떤 일을 행하면서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에 일주일 내내 정말 기뻐가지고 웃으면서 삶을 산 적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것을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고요. 오늘 주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단은 항상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라고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사단은 끊임없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우리가 기쁨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기쁨과 소망함이 넘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물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있고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기쁨 없이 신앙생활한다면 하나님도 정말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나가길 원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녀들이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얼마나 바라고 소망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그 귀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원하시는 것은 그분 안에 붙어있는 온전한 삶.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과 어떤 목표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이 중심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얼마나 우리가 그 붙어있는 삶을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기도 하고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을 향한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이 통로와 방법 자체를 따로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인 우리가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 따라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2절에 보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너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깨끗함 자체는 무엇입니까? 절대 선 자체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요, 에덴 동산에서도 보게 되면 그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요, 어떤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때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만 된 존재.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그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됨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님의 성품과 성향을 닮아갈수록 내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 주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열매 맺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계속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죄인인데 이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칭의라고 하거든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원래는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인데 그 죄인 자체가 그 죄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죄인이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것으로 열심히 심으면 선한 것으로 받는다라는 것만 생각하는데 악을 심으면, 죄를 심으면 그 죄가 또 열매가 맺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만찬을 통해서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니까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죄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사람이 욕심에 의해서 계속해서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을 받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는 이런 경향,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을 닮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거. 붙어 있으면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심 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것도 믿음이죠.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으면 붙어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스스로의 방법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주님이 주신 생각과 감동과 마음보다 이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성향들을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4절에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합니다. 뭔가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존재하고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했을 때에,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어떤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삶, 빛나는 삶.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때문에 빛나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 주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뭐가 남습니까? 죄만 남아요. 죄의 냄새만 나요. 사람이 사람과 부딪히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은 그분과의 그 관계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은 뭐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천 시민? 그 말고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으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이제 하나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여러 가지 뭘 더 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도 주시고, 또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분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쳐다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본질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동은 있는데 이 본질이 빠져 있으면은 결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시험 뗐어요. 근데 죽으라고 시험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답만 요리조리 피해가. 물론 시험 공부하는데 의의를 둘 수도 있지만은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 시간 좀 큰 틀 가운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어떻게 누리고 그분과 어떻게 교제하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들을 말씀 볼 때마다 제가 고민하자라고 그것 때문에 똑같은 것들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뭘까?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믿음 생활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뭐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각자 믿음 생활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우리 기준 자체는 성경 자체가 이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준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과 신앙의 기준 자체를 바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 그분과 하나됨.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본질적으로 깊이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4절에 다시 한번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가진 지혜가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를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선한 것, 내 안에 기쁨과 소망함,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의 중심적인 것들은요, 전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강조하고 있죠. 안에 거해라. 안에. 나도 너희도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끊임없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뉘앙스는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와 가까운 일치와 연합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주님과 하나됨의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 우리 다 열매 맺길 원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열매 맺길 원하잖아요. 그 열매 맺음 자체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요,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후회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후회되는 순간이 있을 때에 그 후회의 순간을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의 결정의 잘못이라고 보기보다는 오직 주님과의 관계성, 그 친밀한 관계성으로부터 모든 것을 풀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다 꿈꾸고 계획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 없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다 허상으로 남게 됩니다. 없어지는 거죠.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주님이 없으면요, 신앙인들은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국에 남는 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깐 있는 것 같아도 순간적으로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 없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보이니까 실상 같거든요. 보이니까. 근데 보이는 것만큼 유한한 게 어디 있어요? 보이는 거 다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보이는 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쌓아놓은 거, 주님 없이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사라집니다. 사람이 가장 허무할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소유한 것이 없을 때에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었을 때에 그 허무함 허탈함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주님 없으면 그 안에 있지 않냐면은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루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마음속의 생각이 그냥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친한가? 아주 쉽게. 나 예수님하고 친한가? 친한가? 친하다고 생각하면 왜 친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할 말이 없어요. 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요. 예물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해. 종교적인 틀과 습관에 의해서 계속해서 움직여.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 가능해요. 근데 결국 주님 앞에 가는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고요.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위해서도 그냥 신앙생활 가능해요. 예수님 없이도.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본질이 빠져버리면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뭔가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고 기쁨과 소망함도 생기고 날마다 그냥 남의 간증만 듣고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삶에 있어서의 주님 모시기 합한 자로서 삶의 변화를 소망하는데 그 변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뭔가를 행하려고 해도 그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저것 다시 생각했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내 믿음이 부족한가? 아니면 더 기도를 더 해야 되나?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주님과와 나와의 관계성.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기도할 때만 잠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기만 하면은 낯선 거예요. 네? 주님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낯설어.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낙원이니까, 낙원? 지옥보다는 좀 좋은 데 가는 게 낫고, 예? 그래도 거기 가는 게 좀 편하니까. 성경에 오면은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 예?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 그 천국에 사는 것이 세상에서의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그냥 좋은 곳 가고 싶다라는 그 단순히 그 생각 때문에 천국에 갑니까?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주님 세상에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요. 야, 이 안식처로 갈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 땅에서는 주님을 볼 수 없고 영으로만 교제하다가 천국에 가면 주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주님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니까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성이 낯설고 예수님 없이도 그분을 기억하지 않아도 인생 사는 게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잠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천국이 왜 천국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없고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다 열어줘요. 거긴 지옥이에요. 천국이 천국이 아니에요. 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예수님이 있고 그분 안에 있는 삶.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의 하나됨과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그분의 얼굴을 뵙고 또 함께 그 안에서의 깊은 교제를 누리길 원하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하면 천국이 거기가 무슨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에 그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예? 무슨 블럭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요. 마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없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날마다 버티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길 원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 있는 삶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그 안에서 소망함이 생기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라고 합니다. 불이라는 거, 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태움받는 거, 지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7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기도 제목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믿음 생활의 극치, 쉽게 이야기하면 최상의 레벨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믿어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도 나를 믿어줘요. 나를 믿어줘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냥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 되는 거.
꿈 같은 얘기 같죠?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11조의 문을 드림에 있어서도 새해 전을 해야 될까 새해 후를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날마다 그냥 신앙의 행위적인 것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분께서 그냥 알게 하세요. 고민과 갈등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쁨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이었던 내 삶을 억누르는 힘에 있어서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세임 얻는 그 귀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만 있어.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그것을 통해서 이 성경 가운데 그걸 좀 발견해야 되거든요. 뒷부분에 또 나오게 됩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열매 맺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열매 맺고 영광 받으신다.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주님과 안 친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지금까지 내가 열매 맺고 잘하고 있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열매가 아닌 거예요. 선악과도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선악과에 막 옆에 막 그 벌레 기어다니고 그랬으면 그거 아담과 하와 따먹었겠습니까? 보기에 그냥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냥 따먹은 거예요. 죄의 모습도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 맺음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아니면은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9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안에 거하란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삶 자체는 뭐냐면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죽을 힘을 다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면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한 건 내 안에 계시고요,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셔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날마다 고민한다니까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못 지키면 스스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 정죄하고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요, 계명 자체도요 하나하나 그냥 이거 해야지만 복 받고 이거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 하면은 못합니다.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계명 자체,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작은 거라도 주를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싶고 하고 싶어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다라니까요. 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은 뭔가 교회 오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물질을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 세금 내는 느낌, 예비군 민방위 끌려가는 느낌. 그 사랑이 없으면 그랑 똑같아진다니까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도요,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막 뺏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라도 주고 싶으신 것이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무와 틀로 갇혀져 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계명, 맡겨주신 계명을 지키신 거예요. 왜? 그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냥 무슨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고 행해 나아감으로 해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계획,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내 생각과 관점과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어서의 죄된 본성이 털어지게 되고 주님께 깊이 나아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고요. 주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포도나무의 가지.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거. 시냇가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받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고 날마다 지치십니까? 마음이 눌리고 어려우십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고 있는가? 사람이 그 소망이 있으면요, 새 먹고 나아가요. 사람이 너무 힘들 때는요, 소망 없을 때, 소망 끊어질 때가 가장 힘들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삶을 파고들고 그분 안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은 주님 없이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관계성을 계속해서 떨어뜨려 놓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것은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분명히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경험해 봐야죠.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것 없이 그 신앙의 행위적인 것으로 날마다 고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물 드려야 되는데, 말씀 더 봐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것,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인데 주님은 기쁨 주시는 우리는 날마다 행위적인 것 가지고 고민해.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체험받는 게 먼저예요. 그분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음성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 되는 거예요. 종교인. 주님과는 상관없이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고 때 됐으니까 이거 하고 스케줄 맞춰가지고 계속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은 다 우리가 잘 되는 게 소원이잖아요.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주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허당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 정리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은,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감동 따라서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 안에서 주님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안에서의 주님의 자리가 넓어지고요. 주신 마음의 귀를 닫으면 닫을수록 내 안에서의 주님의 자리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만 또 내 인간적인 생각만 남고 사람 냄새만 계속 나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주님의 자리가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 단순합니다. 삶의 문제, 육신의 건강, 관계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기도 제목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돼도요,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남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것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지 또 복음도 전파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고 기쁨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 승리한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은혜로서 일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